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가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갤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제 9계명에 대해서 좀 배웠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써 법정 상황을 이제 전제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의도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일상 가운데서는 이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는 일을 해 나가야 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웃을 향한 중상모략이나 비방이나 험담, 그리고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풀려서 말하지도 말고 약점을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게 만들지 말고 일상적인 거짓말도 하지 말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로 이웃의 명예를 잘 지켜주는 일을 행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진실되게 대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한 2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몸 상태가 별로 썩 좋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힘있게 얘기해야 다들 힘이 나는 건데, 그래서 힘있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의미를 중심으로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다다음 주에는 그 의미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계명의 내용은 사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죠.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9계명에서도 내 이웃을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나 우리 관계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2차적으로는 한 사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계명에서는 이 10계명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얘기여서 이게 좀 더 9계명보다는 광범위한 범위를 자랑해서 사실 여기서 내 이웃은 일반적인 이웃, 그러니까 한 사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더 큽니다. 예. 사실 우리 서로 하는 얘기보다 모두가 다 대상이 되어서 이제 그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탐을 내지 말아라. 사실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 말이죠. 다른 걸 좀 달라요. 다른 앞에 있는 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약간 어떤 행위가 좀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탐내지 말라는 외적 행위가 없더라도 탐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마음 자체가 죄임을 좀 말하고 있죠.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을 낸다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그의 주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 충분히 채워주는 건데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 탐심의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충분히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기도를 배울 때 그런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야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 찾아내실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탐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 주시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돌보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도리인데 사실은 반대로 탐심에 대한 얘기가 탐심이 많으니 그 탐심을 갖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과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뭐 나도 더 가져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왜? 사실은 우리는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많이 가지면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로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이웃의 것을 탐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어떤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탐심이 좀 생긴다는 것,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탐내는 것이 사실은 다른 계명들이랑 또 연결되는 죄로 발전하게 돼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는 뭐랑 좀 연관이 될까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랑 연결이 되죠. 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이 마음이 결국에 간음하는 행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계명을 또 어기게 되는 거. 이웃의 종이나 소유를 탐내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또 발전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8계명을 어길 수도 있는 거고. 탐심하는 마음은 또 우상 숭배랑도 연결이 됩니다. 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가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갖고 싶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1, 2계명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계명이 행위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만 율법이라는 게 10계명 때문에 다른 계명들도 역시 마음의 법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10계명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요, 1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10계명에는 탐심으로 끝나서 수미상관 구조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이 10계명이 나머지 계명들에 다 전제를 깔아가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마음에 있다라는 한 가지 큰 것을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연관시켜서도 그렇죠. 5에서 10계명이 이제 이웃사랑, 서로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에서 10계명만 유일하게 마음의 죄를 다루죠.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죄인지 규정해 주려고 하는데 크게 탐심은 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까지. 그리고 이 탐심이 다른 계명들과 다 연결해서 죄로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실 이제 모든 죄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살인도 왜 살인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탐심에 의한 살인들이 사실 제일 많죠. 범죄 그 프로그램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범죄 프로그램 그런 거. 근데 계속 보게 돼, 듣게 되고 지나가다가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보면은 살인 뭐 이런 거에 대부분 물질적인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뭐 친척 뭐 할 거 없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탐심이 살인이라는 것을 살인죄라는 것을 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또 탐심이 간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탐심에서 도둑질도 많이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맞죠? 이것도 다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훔쳐 가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가면 그런 죄까지 이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여 얻으려는 모든 삶도 탐심에서 시작하죠. 근데 요즘 이게 탐심이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웃의 집 막 옆에 있는 사람들로 탐심이 막 생겨난다기보다 사실 요즘에는 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이 막 올라오죠. 매체들을 보면 이제 멋있는 사람, 아주 예쁜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저 사람을 보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흔히 쓰잖아 오징어랑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 다 비슷한 거죠. 멋진 차, 멋진 집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분야에서 뭐 많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 사실 요새 막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탐심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집을 얘기할 때 평수가 그렇게 중요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남이 몇 평에 사니까 그 평수가 살아야 되는 평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집을 보면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더 좋은 집을 보면 저런 집. 이렇게 좀 맞물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은 마음의 계명을 얘기하고 이게 이 마음의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다른 계명이랑 다 맞물려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이 기준이 마음의 법임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 마음의 법을 기준으로 이제 행해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행위적인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게 사실 아니라고 지금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서 간음을 실제로 행했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사실 10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 이런 것을 몰라서 외적 행위를 규제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노력이 되게 가상하죠. 잘못된 노력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지킨다 해서 외적인 행위들을
지켜간다라고 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일은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게 일하는 건가? 그래서 어떤 것은 일하는 거고 어떤 것은 일하지 않는 건지를 또 자세하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을 짓는 것을 기준으로 짓는 동작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일하는 것이라고 볼 때, 불 피우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뭘 옮기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는 건 또 일하는 것이고 이런 기준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 사용을 금합니다. 전기 사용을 금해요. 껐다 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자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용으로 모든 층에 다 서요. 쓰고 열려요. 그냥 타면 돼. 그냥 누르지 않는 거지. 전기를 켜놓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를 대표적으로 이거를 끄고 키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등을 전날 켜놓습니다. 빛을 켜놔요. 그러니까 켜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데요. 그래서 필요한 데다가 빛을 쏜대. 근데 이제 이미 켜진 걸 가리는 거는 일이 아닌 거야. 여러분,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안식일 조리 온도도 오븐의 안식일의 조리 온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서 음식이 식지 않도록 일정 온도 유지하는 것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 때 불 켜지는 거는 안 켜지게 해놓고,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안식일 모드 같은 게 다 설치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도 이게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노력이죠. 사실 그 노력은 잘못된 이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마음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잘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배울 때,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도 이것이 외적 행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마음의 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죠.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마음의 법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한테 사실 어떤 것을 좀 알려주냐면,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사실 10번째 계명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부패한 자며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에서 하는 게 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뭐 이방인들과 만나 이런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서 이게 다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이기에 마음속에 의로운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마음의 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10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타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사실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뭐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로마서 말씀은 이제 탐심이라는 죄가 우리한테 탐심이 죄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알려진 이후에 그러면 탐심을 부리지 않아야 십계명을 지키는 건데 알려진 후에 더 탐심을 품는 죄인의 현실을 묘사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더 탐심을 부리는 죄인의 현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나타났을 때 살아나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아나야 되는데 도리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도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에 3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에요.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의 기준을 주셨고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어겼을 때 영원히 죽어야 되는 큰 형벌 가운데 있는 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자고 율법의 기준으로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기준이 마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없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계명,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이 십계명의 그 사실 그 어느 것도 열 번째 계명을 볼 때 그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자이고 온갖 악의를 사실 품은 자입니다. 아담의 죄가 사실 탐심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탐심은 사탄의 속성인데 우리가 이 사탄의 죄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의 모든 것,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기도문을 보면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탐욕을 경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십계명의 그 10번째 탐심에 대해서 다 지키시며 모범을 보이셔서 탐심을 부리지 않고 지키시며 모범을 보이시고 그 계명을 스스로 다 성취해 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나서 누운 곳이 말 구유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똑같은 삶을 삶에도 그 율법의 모든 마음을 다 지켜내신 거죠.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억하십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 내셨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처음 세상에 나와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미혹, 그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세상을 다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보여봐. 너 그럴 수 있잖아. 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봐. 세상을 다 줄게. 다 네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다 이겨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경배하고 그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탐욕을 부리는 일이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거의 청빈의 삶을 사셨어요. 돌아다니시면서 머리 누울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곳들에 가서 신적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짐까지도 대신 짊어지시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예수님께 가게 하는 기능.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녀들에게 모든 모범을 다 보이시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의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고 그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 얻어 부활하고 그의 모든 의를 전가받아 이제 전에 모든 삶은 다 죽었고 이제 의롭다 여김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삶을 그 모범적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와 연합해서 그를 찾게 하는 것. 이 율법이 그런 두 번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세 번째 기능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이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그때 주어졌던 그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는 규범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선과 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율법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겨내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의 규범인 거예요. 본문 하나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움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다 이야기하죠. 이게 십계명에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다 항상 모든 것을 항상 마음까지 지켜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과 자신 사랑해라. 청년이 이르되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뭐가 이제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기뻐하셨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정말 괜찮은 청년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말씀하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지키는 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이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사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붙잡아 힘써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해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며 예수까지 버릴 만큼 큰 유혹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십계명의 말씀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의 법을 어기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까지 지켜낼 수 있어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가려고 힘쓰는 것, 이 십계명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그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탐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으며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인 이 탐심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죠. 마음의 문제니까. 그래도 우리는 힘써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런 죄들, 탐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고 힘써 싸워가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일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탐심까지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근원에, 죄의 근원에 있는 이 탐심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